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그죠? 예수를 잘 믿어야 삶의 변화가 있고 또 간증이 있죠.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우리 해피타임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오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저 다른 건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모든 삶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선진교회에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늘 신뢰하고 그분을 늘 의지함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고, 또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그분과의 동행 가운데 정말 간증이 넘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짜증스러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일기 지금 쓰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감사일기 쓰고 계시죠?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쓰십시오. 계속 쓰시면서,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덥고 힘든데,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고, 또 감사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마음에 평안이,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위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미션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그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미션이 뭐죠? 예수님 미션이 뭐예요? 미션. 예수님 미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복음, 그 예수 생명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살아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복음으로 또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고 우리 선진교회의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비전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모든 생명 사역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저주고 구원이고 영광이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 영생, 그 기쁨,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역시 십자가, 우리 몫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 미션과 이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미션과 비전, 예수님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역의 그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미션과 그 비전을 이루셨습니까?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미션과 비전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비전과 미션을 이루려면 성령 충만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면서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눌린 자를 고치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그걸 똑똑히 봤다는 거죠. 십자가에 지시는 것,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미션을 이루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이 한 가지 비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미션과 비전을 이루는 그 사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그죠? 1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죠? 2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가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21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죠? 설교하세요, 설교.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설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권세가 있고 뭔가 와닿는다는 거죠. 뭔가 마음에 움직임,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울림이. 그죠? 근데 때마침 그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29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 집에 나와서 어디로 가냐 하면 베드로, 그죠? 장모 집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줍니다. 신방 갔습니다. 자, 나옵니다. 32절로 34절 보니까 나왔더니 이제 예수님이 갔더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시간이. 밤늦게까지 온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자,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절. 본문 3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또 이게 전도하십니다.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하루 일과를 보면 아주 바쁘게, 그죠? 아주 타이트하게 하루의 일과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하루 일과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일과들 가운데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루를 아주 바쁘게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빼놓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주 일찍은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귀신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 힘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게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하루 일과를 진행해 나가는데 급한 거, 그죠? 소중한 거, 덜 중요한 거, 그죠? 덜 급한 거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급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급한 일도 있고 소중한 일, 중요한 일도 있고 덜 급한 일도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안 중요한 일이나 덜 급한 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급한 일, 중요한 일은 빨리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중에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먼저 합니까? 아니면 급한 거 먼저 합니까? 헷갈리죠, 이게. 그죠? 급한 걸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냐? 네? 중요하고 급한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하루를 사시면서 이렇게 정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뭐냐 하면 급한 일들 많죠. 사람들 치료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다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생활하셨다는 거죠. 바쁜 일이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뭐 하셨다고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많이 해결하셨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냐?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그 기도 시간.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병 고쳤습니다.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은 감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 그리스도인의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위대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허드슨 테일러.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아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비밀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빼놓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예수님의 미션과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가 기도할 수도 있는 힘도, 기도할 줄도 모르는 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참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 기도 점점 하기 싫고 멀어질 때,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기도해야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힘들었습니까? 40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빼놓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무자의 한을 안고, 그죠? 비운의 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태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무엘이 그 어두운 이스라엘을 빛처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늘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늘 고백했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천한 목동 출신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역시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혈질이고 무식한 그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그가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담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 없이 된 것도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아멘. 기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요?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기도하면 반대로, 기도하면 누가 벌벌 떨까요? 누가 벌벌 떨까요? 예, 마씨가 벌벌 떨어요. 마씨가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자기들이 떠나가야 돼요. 자기들이 물론 힘을 못 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집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맞서 사람이 일하면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냥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개미 부대가, 개미 군단이 막 떴습니다. 개미 군단 아시죠? 개미 군단. 개미 군단이 뭘 막 자꾸 옮겨요. 뭐를. 가만히 보니까 새우깡 한 개. 뭐 옮겨요? 새우깡 한 개를 옮기는데 개미 군단이 출동해서 출동. 해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조그마한 개미들도 땀을 안 흘렸겠습니까? 흘리면서 그 새우깡을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조금밖에 안 옮기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조금밖에 안 옮겨져. 자,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그걸 탁 들어가지고 개미 굴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하면, 기도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말씀도 치료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지만 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지만 빼놓지 않은 건 기도라는 기도. 기도해야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제자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뽑는데 예수님이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자,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분명히 밤이 뭐하도록요? 밤이 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다는 겁니까? 철야기도 했다는 철야기도.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앞뒤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 언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이 새벽기도는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 다른 나라 가도 새벽기도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 장로님 되다 목사님 되신 그분이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벽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 바쁠 때도 여러분 빼놓지 않은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자꾸 몰려드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두고 어디 갔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뭘 빼먹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힘이고 기도가 원동력,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셨고 때로는 철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시고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걸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협박 속에서도 기죽지 않은 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예?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잘 풀리십니까? 일이 너무 잘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짐 달아가지고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소에도 늘 기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늘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막혀있는 거든지. 아멘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한 번, 두 번 해보고 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하고. 그러나 급하면 급한 대로, 중요하면 중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도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데,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무기라니까, 무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법칙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아멘. 자, 빨간 글씨 시작.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만사.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 얘기하는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안 열리던 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인간적인 관계 풀리지 않는 것 희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풀어야 되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이상하게 그런 변화가, 그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라 그럽니까? 호흡이다, 호흡. 뭐라고요? 호흡이다, 호흡.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숨 안 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예,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요? 기도교예요, 기도교. 이 기도 막히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한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떤 문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명작을 남긴 앤드류 머레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요.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기,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자꾸만 갈고 닦아야 이 무기가 빛이 난다는 거죠. 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손가락 기도 우리 세가들 가르쳐 드렸어요.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야 어떤 그죠 형식이 있지만 개인 기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면 그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뭐 하다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찾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아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간증하는 오늘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이 미션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간증이 있고 그래야 삶의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